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산상교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예배로 영광 받으시고 그동안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셔서 모든 감사를 드리오니 부족한 사람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됨을 깨닫는 놀라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내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참 제가 원로 목사로 된 게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담임 목사 할 때는 이런 박수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참 뭐 오늘 박수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동안에 제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다 기도해 주시고 또 제 건강과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실 때 그 전팔에도 그냥 계속 저는 전기 오른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었죠. 또 화면을 보면서 한 분 한 분 또 누구 계신가 다 보고 그렇다고 제가 또 출석부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보냈고 또 그런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또 교회를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믿고 제가 이렇게 있다가 나오니 정말 우리 교회가 좋군요. 네, 우리 제일 좋은 건 우리 성도님이 좋은 거고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 너무나 좋은 거고 찬양이 좋은 거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심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전하는데 담임 목사로 전할 때는 아시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성경 중심으로 해서 쭉 지나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하는데 이제 그건 주식이죠. 제가 담임 목사로 있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종필 목사님 통해서 주식을 드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밥을 먹을 때는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막 어휴 맛있네 이런 게 아니고 꾸준히 먹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오래간만에 온 강사니까 이 특식을 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정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 많은 사람들이 외우기도 하고 늘 좋아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바로 오늘 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특별히 1절의 말씀을 너무 좋아들 하시죠. 암송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노년에 이르러서 쓴 시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읽으면 그냥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오한 뜻이 이 시편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 또 신학적으로도 너무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서 이 말씀은 꼭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다윗이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 자기가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은 바로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이 자기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았구나라고 이제 저도 완전히 동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형통이란 단어는 성공이란 단어랑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사실은 영적인 성공이 형통이죠. 근데 사람들은 성공이라 하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에서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공이란 단어보다는 형통, 영적 성공이지만 형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형통한 삶의 비결을 느낀 다윗의 마음에 들어가서 제가 여러분에게 3가지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결이라는 거는 센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 늘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쭉 가시면 여러분이 진짜로 어느 순간에 형통한 삶에 이르렀다고 고백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형통한 삶으로 가는 깨달음이에요. 이 3가지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 인생과 영생을 지켜주는 놀라운 일이 되는데 그 비결 첫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데 이 형통의 비결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1절에서 3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1절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전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상하게도 다른 책 어떤 책에도 그렇지 않아요. 양이 400번 정도, 목자가 한 100번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도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양이랑 인간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목자가 이끌 때랑 목자가 없는 이 양의 모습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한번 설명해 볼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이 양의 모습 가운데서 자구책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시편 100편 3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화면에 이제 시편 100편 3절의 말씀을 이제 잠깐 띄워주시면 못 띄워주고 계시군요. 그렇다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왔네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목자라는 거에 우리가 양이라는 걸 꼭 생각해야 되는데 이 목자가 없을 때 자구책이 없는 안타까운 양이에요. 양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무기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기가 없으면 다른 동물은 보호색이라도 있습니다. 근데 보호색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뭐 속수무책이에요.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 양이 얼마나 두려워하는 동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이 목자 되어주셔서 오늘같이 이런 날씨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영하 뭐 한 30도에서 영상 뭐 한 4, 50도 그 사이에서 지구가 있는 것 기적인 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인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곳에서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놀라운 인간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목자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고, 또 우리 인간만큼 두려움이 많은 존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 같으면 막 자신만만하게 다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그냥 한 며칠만 막 하면 그냥 아무리 막 대단한 사람 같아도 그냥 꼬꾸라져요.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젊어서는 또 나 뭐 소위 말하는 깡이 있어 이런 사람도 나이 들면 그 두려움이 오히려 더 커지는 사람도 있어요. 인간의 속성 가운데 목자 없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양은 목자 없으면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자기 앞에 있는 양 그냥 쫓아가는데 지네 둘만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목자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만 쳇바퀴 돌다가 나중에 늙어서 헛살았네, 난 바보같이 살았군요, 미안합니다, 또 유행가 쪽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강아지는 정말로 대단히 돌아오잖아요. 근데 강아지보다 훨씬 그런 게 안 돼도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양은 절대 자기 집 못 찾아요. 방향 감각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그게 옳은지도 모르고 막 빨리만 가려고 하지 방향 감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길인지도 모르고 막 가는 거예요. 빨리 가는 거예요. 세계에서 그 중에서 또 누가 제일 빨리 갑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빨리 가요. 물론 빨리빨리 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 한 것도 있지만, 잘못 빨리빨리 가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온 세계에서도 허락하지 않는 것들을 제일 빨리 받아들여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양의 목자 없는 모습이죠. 또 양의 모습이 이렇게 겉으로 멀리서 보면 하얘 보이지만, 여러분 대관령에 삼양 목장이지 뭐 거기 가면 또 삼양 목장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예. 정 그러시면은 뭐 SY 목장 뭐 이런데 가면 멀리서 보면 하얗죠. 그 체험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면 양은 너무 쉽게 더러워져요. 그래서 그 더러움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지금 환절기 되니까 양모 이불들 사시잖아요. 그럼 뭐가 제일 양모 이불에서 좋다고 그러죠?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선전하는 거, 호주 거라고 그래요. 호주 거라고. 그 양이 좋죠. 뭐 그냥 그 초원에서 키우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호주가 그 양털을 세척하는 거에 기술이 1등이에요. 그 양이 막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그 해놓고 보면. 여러분 멀리서 보면 인간 멀쩡합니다. 근데 가까이서 보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죄성이 깊어요. 여러분이 저랑 목회하는 동안에도 멀리 계시면 우리 담임 목사님 참 이러죠. 가까이 있다 보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인간 냄새가. 여러분 우리가 양이라는 그 죄성이 깊다는 그 인식이 꼭 있어야 돼요. 목자가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죄성은 바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남을 보는 거예요. 그 남이 이랬다 저랬다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 다 갈등이 일어나죠. 근데 따지고 보면 내 죄성이에요. 내 죄성이 깊어요. 내 시각으로만 봐요.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자녀 부모님까지도 내 시각으로만 보기 때문에 거기에 깊은 죄성으로 목자가 없을 때는 자꾸 거기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안에서 목자 안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름답게 인생을 걸어가는 지름길이에요. 자꾸 우리가 내 자로, 여러분 선악과가 딴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난 살기 싫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내 시각으로만 보겠습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그게 죄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종합적인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죄의 근본은 내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양이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목자 없는 인간, 죄로만 깊어진다. 그리고 또 목자 없는 양의 특징은 고집이 세요. 고집이. 그래서 생각보다 말을 안 들어요. 한번 뒤집어지면 안 일어나요. 그럼 몇 명이 와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뒤집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에 뒤집어지게 하는 거 전문인 분들이 있어요. 그냥 대충 해도 되는데 꼭 뒤집어지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목자 없으면. 그러니까 다윗은 이 양과 같은 인간은 꼭 목자가 필요하다. 그걸 알고 있었죠. 근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베들레헴에서 그 어린 나이에 목동을 치면서 그 사무엘이 사울 다음에 왕을 뽑으려고 이새의 집에 왔을 때 다른 형제 다 보니까 큰아들이 잘생겨서 뽑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걔 아니다. 거기 없네. 그러니까 이게 다냐 아들. 그러니까 이새가 말째는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걔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냥 베들레헴 근방에서 그냥 맨날 양치는데 집중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연이 아니에요. 다윗을 목동을 시킨 거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인간의 속성을 알게 되고 자기 인생에서 내 속성을 알게 될 때 다윗이 놀라운 시편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1절은 우리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우리 부족한 거 없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부족함 때문에 신경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면 좋은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렇게 들려드리면 어떤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시면 나는 항상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지면 부족하지 않을 줄 알아요. 근데 이상하지요?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이 와요. 그러면 처음엔 좋아했다가 얼마 안 지나서 더 큰 돈이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투자의 시간이 끝났잖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뭐 증권, 부동산 뭐 할 거 없이 지금 뭐 다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얘기는 지금 다들 뭐라고 그러냐면, 연예인도 다 나와서 나 지금 물렸어요. 처음에 벌었으면 부족하지 않았으니까 멈춰야지. 잘 되니까 또 부족한 거예요. 돈이 내한테 내가 원하는 만큼 온다 해서 부족함이 날아가냐? 아닙니다. 또 부족해, 더 부족해요. 오히려 이게 소위 말해서 간이 보여요. 오히려 돈만 그렇습니까? 권력도 그래요. 권력 잡기 전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해도 권력이 오면 그거 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완전히 장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정권과 상관없이 오는 거예요.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절대로 정치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지적한다. 권력도 늘 부족해요. 명예도 부족해요. 학력도 부족해요. 심지어 자식 잘 되는 것도 어느 순간 딱 되면 내 자식 친구도 내가 원하는 데 같이 다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부족해요. 그리고 그걸 다 느낀 다음에 나이 들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자식도 필요 없어, 뭐니 해도 내 건강이야. 그러니 건강 끝까지 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건강해지면 질수록 오히려 부족하게 느끼는 게 또 건강.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간혹 가다가 연세가 점점 들어가는데도 너 한 번도 안 그랬는데 내가 왜 이러지? 큰 착각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제 점점 한 번도 아닌 일이 오죠, 나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나이 들어서 건강이 약해진 거에 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관리할 필요는 있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점진적으로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은 우리가 천국으로 편하게 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팩감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뭐 다 줘도 맨날 부족하다고. 근데 왜 그 원인을 딱 따져보니까 하나님이 목자 안 되시면 맨날 부족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인생을 아주 통전적으로 조망하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까 갑자기 이 네 가지 속성이 날아가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적 영적 체험 있는 분들 아시잖아요. 나 그때 어려웠는데 갑자기 하나님 나를 주장하시니까 갑자기 부족함이 없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오면서 오히려 그때 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안 도와주셔도 되는데 어떻게 이것까지 또 신경 써주셨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안 해주셔도 돼요. 너무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저 부족함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그래요. 근데 성령 안 충만하면은 하나님,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손 좀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자 되시면 내 환경과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부족함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럼 부족함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거예요.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거는, 이거는 땡깡 부리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요. 이건 우리의 하나님이 목자 되셨을 때 오는 심령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거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인간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소생입니다. 영혼만 소생되면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영혼이 죽기 때문에 이 인생이 다 두려워지는 거예요.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냥 내 인생이 뭐 이렇게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사는 거가 하나님의 의의 길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세상 저렇게 하는데 저 사람 뭐 믿고 저래? 뭐 믿고 저래?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백 되셔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방 뭐 백이라는 거 백 다 메워보세요. 별 볼 일 없습니다. 다 그 백 다 허망한 거라고 고백합니다. 범죄자들 다 얘기해 보세요. 그 백 허망한 거다. 하나님이 우리 백 돼 주시면
우리는 용기와 담대함 있고 하나님의 의의 길에 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놀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 몸이 그 저러지?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증거로 나타나시니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들이 푸른 초장에 와서 먹어보니 그 인도해 주심이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절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산상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장 큰 고백은 저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는 진실한 고백과 깨달음으로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만이 진정한 목자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형통의 삶이 열리게 되는데 그 말씀이 4절 5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1절에서 3절은 참 그래도 좋지요. 근데 4절을 넘어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는 거죠. 어떤 분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고 또 교회 다니고 뭐 이러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랑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라는 전제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양과 목자의 특별히 지금 호주나 뉴질랜드처럼 쫙 펼쳐진 그런 초원에 사는 그런 양이 아니라 이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양을 보면 그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주나 뉴질랜드는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지을 수 있죠. 미안합니다, 또 유행가 해서. 근데 이 유행가라고 웃는 분들은 연배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팔레스틴 땅은 그게 아니에요. 팔레스틴 땅은 이 광야도 있고 초지가 부분적으로 있고, 그리고 여름에 꽤 오랫동안 이 풀을 먹이려면 골란 공원까지 가야 돼요. 골란 고원까지. 공원이 아니라 골란 고원이라는 그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로 가려면 중간중간에 초지가 있는 것으로 먹이면서 물도 먹이면서 초지에 도착해야지 해결돼요. 그렇게 가려면 평지로 가면 안 됩니다. 평지로 가려면 서쪽에 있는 이 지중해 쪽에 있는 그 평평한 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골란고원 가려면 3배 더 걸려요. 그럼 그 사이에 양들 다 죽죠. 그러니까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계획을 다 세우고 어떤 때는 골짜기로 들어가야지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골짜기를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화가 되게 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살리시고 초지로 인도하시고 놀라운 꼴을 먹이시기 위해서 하나님 목자가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참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에서 우리는 오히려 처음엔 힘들었지만 불평도 났지만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의 섭리가 제 생각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제 모습보다 더 높으십니다. 이걸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혹시 여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 되셨으면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때 벗어나오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놀라운 초지로 먹이시고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때 잘 견디셔야 돼요. 근데 이 사망의 골짜기가 우리 신앙 성장에는 너무나 큰 복을 줘요. 여러분, 계속 잘 먹여놓으면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 자녀도 그냥 말도 떨어지기 전에 다 해주면 부모의 은혜를 몰라요. 부모의 은혜를 알고 효도하는 자녀들의 특징을 보면 부모가 고생할 때 같이 고생한 자녀예요. 그래서 그때 그 부모님이 자기를 이 양육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아는 자녀들은 효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알아서 다 해주고 막 대주고 뭐 그냥 입에 떨어지기 전에 먹여주고, 너는 절대 동해 가지 마라, 내가 다 띄워준다. 너 절대 이력서 내가 다 꾸며줄게, 누구랑 해가지고. 절대 그 부모한테 효도하지 않아요. 물론 간혹가다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알지 못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도 결국 하나님이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오히려 더 은혜 가운데 살려주시니 그 다음부터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완전히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뒤돌아보니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시고 지켰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안위하신다는 게. 여러분, 막대기는 두 가지 용도입니다. 하나는 짐승들, 이런 그 나쁜 동물들이 와서 양을 해치려고 할 때 막대기로 쳐서 내쫓는 거죠. 여러분 그냥 사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막대기가 천사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으면 좋은데, 이 막대기가 어떤 때는 이 양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향 간격이 없으니까 엄한 데를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때 이 막대기로 딱 때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죄 가운데 들어가려고 그럴 때 딱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지만 은혜의 막대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대기로 때려주시는데, 또 막대기 맞고도 끝까지 죄를 짓는 안타까운 사람이 있거나 떨어지는, 그 실족하는, 그리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양이 있거든요. 그러거나 또 끝까지 지멋대로 간다고 해서 덤불에 딱 걸려버려가지고 못 나오거든요. 그때 지팡이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팡이가. 그래서 목을 딱 거는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다 도와주시니까 뭐 멋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힘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을 때 지팡이로 여러분을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 목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낭떠러지 앞에선 끝이라고 해도 우리는 낭떠러지 떨어져도 바닥 닿기 전에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리고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부어주셨다라는 것은,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이제 그 골란고원 같은 데 가서 초지가 쫙 펼쳐져 있잖아요. 그리고 건너편에는 이렇게 바로 고원 밑이니까 골짜기가 깊게 돼 있고, 건너편에 작은 산에서 막 이 양들을 쫓아왔더니까 거기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원에서 딱 보니까 이거 뭐 목자가 있는 데다가 안전한데 저 원수들은 나를 어떻게 먹을 수도 없는 걸 양이 느끼는 거죠.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풀밭이 뭡니까? 양들한테는 완전히 뷔페죠. 이런 풀도 있고 저런 풀도 있고, 스시 풀도 있고 불고기 풀도 있고 뭐 이러면서 완전히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험한 길 왔으니까 이런 데 상처가 났는데, 옛날에는 이 올리브유 극상품 같은 것이 의약품이에요. 그래서 그 양에다가 목자가 탁 해가지고 발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조언에 돌아라 했을 때 하나님 목자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알고, 여러분 부모님도 알 수 없는 그 아픔, 배우자도 할 수 없는 그 상처, 기름 발라주시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내가 너를 안다, 다시 일어나자, 괜찮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목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걸 체험하면 어떻게 내 잔이 안 넘칩니까? 감사의 잔이 넘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인데,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목자는 인간으로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목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목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런 목자는 부모님도 못 해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라기보다는 여러분 각분을,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여러분을 각분을 다 알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의 문제, 그 똥꼬집 같은 죄, 끊어지지 않는 죄, 그거를 십자가에 보혈해서 대신 지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인간의 가장 깊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계속해서 성령님 통해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유일한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좀 하셔도 어떤 분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러는데 아직도 난 예수님이 조금 안 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 하나 흠 하나 없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여러분을 완전히 깨끗한 양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 다 쏟아내시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는 절규 가운데서 그 죽음을 맞이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4절 5절에서 우리가 예수님만이 진정한 목자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일인데 본인이 이 얘기를 안 하면 그건 그 사람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거나 사기꾼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확실한 건데, 이제 이단에서 가짜들이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화면에서 나온 것들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낳기도 전에 다 여러분 존재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합당한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만한 때 찾아오셔서 예수님 믿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기적은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신 것이 제일 큰 기적이에요. 아무리 큰 기적을 갔다 와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도 나사로처럼 또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함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진정한 영생 가운데 영원토록 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받으면서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진정한 목자시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시는 형통한 삶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예배적 삶만이 인생과 영생을 지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형통의 삶인데 그 말씀이 6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도 또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인생의 지금 노년에서 이 시편을 짓고 있을 때 지금 하나님이 내 목자라는 거 당연히 알지요. 또 예수님까지는 아니더라도 구약이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이 모든 목자의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여러분, 다윗이 베들레헴에 낳고 목자로 산다는 거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여러분,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돼 있었던 거죠.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래서 다윗의 시편 가운데 이 부활까지도 소망하는, 그리고 자기가 하다 보니까 이게 예언이 됐는데 그때 이 일을 예언할 뿐만 아니라 메시아 오심에 관해서 이중적으로 예언하는 거, 자기도 모르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다윗한테 일어났는데 그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목자이신 것도 메시아가 나의 목자 되신다는 것을 자꾸 생각해도 이게 맨날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배 잘 드리시고 이러다가 나가서 한 10분 만에 엉뚱하게 하시잖아요. 누가 차를 이따오로 세워놔? 벌써 이따오 이러면 벌써 세상으로 들어간 거예요. 괜히 옆에 보니까 신경질 나요. 그 얼굴 보니까. 여러분, 쉬워요? 안 쉽죠. 다윗은 안 거예요. 내가 이게 회복되고 더 온전케 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아야 되는구나. 여호와의 집이 궁극적으로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어디죠? 구약에서는 성소고 신약에서는 내가 섬기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 온라인 홍수 가운데서 막 이렇게 예배나 설교도 막 들어요. 여러분, 내가 지식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면, 그래서 우리 교회는 등록하실 때 잘 생각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아시잖아요, 여러분. 등록할 때 심지어 저는 여기 7년 다녔는데 오늘 등록합니다까지 봤어요, 제가. 우리 교회는 협박을 안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등록하시면 이 교회, 산상교회는 내 교회입니다. 산상교회가 하나님이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교회,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지루한 말씀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절하고 저기서 쓰러지고, 동시에 또 어떤 분은 막 눈물을 흘리고 또 어떤 분은 또 미루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이 회중 가운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그날 찬송이었는지 기도였는지 또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내 마음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 내 교회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든 생각을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거를 나가서 지키세요. 붙잡으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주일날이 이 일주일의 끝이 아니에요.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과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있다가 한 주간을 보내게 될 때, 그때 형통한 삶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이 시간은 다른 시간과 비교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골든타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옆에서 쓰러지고 코를 골아도 이 시간은 엄청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을 직접적으로 인도하시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진심으로 허락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에 드린 것들을 속삭여도 하나님 저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픈 줄 아시죠? 하나님 저 억울한 거 아시죠? 하나님 저 분한 거 아시죠? 제가 이렇게 아픈 거 아시죠? 제가 이렇게 공경에 처한 거 아시죠?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분 각 분에게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한 주간의 삶에서 그 말씀, 내 그 생각을, 예배 때 들은 생각을 붙들고 가는 분은 형통한 한 주예요. 근데 그거 날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시간 없으면 일주일의 형통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산상교회 예배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저는 우리 산상교회 당연히 너무 사랑하죠.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아이고 자기 자랑하네 뭐 이럴까 못했는데 아주 자유롭네요. 이제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왜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성도님들이 모였기 때문에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지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선하면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른 목적 없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나온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보다 그게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목회 승자가 있었어요. 또 제 자랑할 것 같아서 좀 미안하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리같이 이렇게 아주 하나님 안에서 다 열고 투명하게 한 교회 있으면 나보라고 하세요. 못 나오잖아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순수성, 그 아름다움을 보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거지. 여러분 뭐 교세가 어떻고 뭐 우리가 뭐 어떻고 뭐 송출이 어떻고 뭐 사람들이 얼마나 잘 모이고 뭐 했다 하면 뭐 하고, 여러분 엉뚱한 신앙 가져도 길바닥으로 다 나가서 다 뛰쳐가서 다 나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면, 신앙 말고 다른 목적 때문에 그런다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몇만 명이라도 안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마음으로 드리기 위해서 다른 목적이 없는 우리 산상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셔서, 현실적으로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많죠. 우리가 제가 그냥
여러분 이건 뭐 다 제가 그래도 많이 사정을 아는 편이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상황에 어려운 상황을 말씀드려도 막 오해하시거나 섭섭하시거나 뭐 그분만 얘기하나 이렇게 하지 말고 하면 저는 이제 조금 자유로워졌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성가대에서도 혀의 악성 종양을 2번 수술해서 찬양할 수 없는 분이 여기 서 계신 분이 있어요. 저는 찬양하다가 하나님, 저는 찬양합니다. 왜? 그분 부족함 없다는 거예요. 여기 청년 중에 우영우보다 100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청년이 있어요. 심지어 외아들을 천국으로 보내고 그래도 저는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갑니다라는 분이 있어요. 이게 진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무슨 상황이어도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온라인을 했어요. 어떤 교회보다도 철저하게 온라인해서 어떤 교회보다도 먼저 오지 말라 그러고 지나칠 정도로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어려움 없어요. 왜냐하면 뭐 하나님 첫째 도와주시는 거, 두 번째로 우리가 뭐 여기 모이는 거에 막 신경 안 썼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이 상황이 됐을 때 이제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에 계속 나타나야 합니다. 지금도 온라인으로 계속 계신 분 나오셔야 합니다. 자녀를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교육을 1시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거 교회에서 그렇게 1시간 해가지고 세상에서 학교 다니고 막 이러는 거 있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애들 다 붙잡아 놔야 되지 않아요? 막 이런 얘기 하는 분도 있는데 그 예배 놀라움을 몰랐어요. 그래. 여러분 자녀가 원치 않아도 나와가지고 그냥 그래 나오기만 해서 나와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인도하십니다. 그 1시간이 10,000시간보다 센 시간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중고등부도 같이 할 수 있고 유초등부도 같이 할 수 있고 같이 11시에 여러분 다 데리고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의 말을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세요. 우리 산상교회는 분명히 그 말씀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우리의 선함을 증거하세요. 우리 교회 뭐 딴 건 없어도 참 선한 교회야. 우리 교회 하나님 안에서 우리 부족해도 작은 거라도 하나라도 순종하는 교회니까 와도 돼. 그리고 와도 한 2년까지는 뭐 절대 등록하라고도 안 해. 그냥 와. 여러분, 저는 보통 목회를 하면 들어오는 문은 넓게 하고 나가는 문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닫아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 딴 교회에서 전도해 보신 분 알잖아요. 다들 그러시잖아요. 들어온 문은 넓게 하고 나가는 문은 말아. 그래서 딴 교회가 여러분 복인 줄 아세요. 딴 교회 오면 새로 오면 막 등록하실래요? 끝나고 막 붙어가지고 막 하고 뭐 구역 와라 그러면 안 오면 뭐 큰일 날 것 같이 협박하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지금 딴 교회 깎아낼. 하여튼 핵심은 들어오는 건 넓게 하고 나가는 건 말아. 근데 저는 계속 어떤 목회 방침은 들어오는 거 열어놓고 나가는 거 열어놔라. 하나님이 하셔서 들고 날고 하다가 걸리는 영혼이 하나님이 심으신 영혼이다. 여러분 나가는 거가 불편할 것 같으면 안 들어옵니다. 들어올 수가 있어야지 뭐 나가든지 말든지 하죠. 안 들어오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안 들어옵니다. 왜? 상식에도 못 미치는 일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활짝 열린 교회. 나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붙드는 분들은 우리 산상교회 뿌리 내리고 놀라운 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이 목자된 놀라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를 산상교회로 임하신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가대 지금 쉬고 계신 분 있으면 성가대 다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적이시니까 아멘인데, 이렇게 오늘도 다 나오셨고 이렇게 할 때 원래 학생 중에 이게 출석 잘하고 지각 안 하는 사람이 야단 맞아요. 그리고 지각하고 안 나오면 오히려 야단 안 맞아요. 모르니까 저기 나가가지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나오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데리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선한 교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교회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내 중심적으로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내 귀로 예배드리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이렇고 저 말씀이 이렇고, 이거는 뭐 조금 싱겁고 저거는 짜고, 이거는 뭐가 걸리고 저거는 어떻고, 그게 아니에요. 찬송은 오늘 찬송은 이게 이렇고 저렇고 뭐 어쩌고, 기도가 왜 이렇게 길고 어쩌고 뭐가 없고, 뭐 이렇게 쫙 연결되게 쫙 못해? 여러분, 예배는 쇼가 아니에요. 예배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12시 11분인데 여기서 끝낼까요? 더 해요? 이것도 강요같이 돼가지고. 원로 목사 되니까 좋네요. 담임 목사 하니까 옛날엔 좀 안테나를 좀 돌렸어야 됐거든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또 어려운 분이 있으면, 그런데 괜히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아무리 제가 뭐 철저하게 드려도 이 감사함을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인생에서 제일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일부러 안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코로나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맨 처음에는 그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참 좋았다 그래 놓고 한 2년 지나니까 아이고 편하네 이거 하고 완전히 점령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소생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부족하세요? 여러분, 괜히 차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왜 달라졌습니까? 그래도 차 있다고 좀 해주세요. 웬만하면은. 안 찬 것 같아도 오래간만에 왔는데 차 있잖아요. 왜 그래요? 내 상황이 바뀌었나요? 여러분, 아픈 게 지금 났어요? 누가 지팡이 집어던졌나요? 지팡이 짚고 왔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편한 놀라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정말 큰 복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찬송하는 거 큰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유지하고 나가실 때 제일 기뻐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실까요? 안 있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간구하는 그 기도마다 어떤 방법이든 응답을 일단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 성장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내가 간구하는 거를 응답받는 거에 굉장히 기쁨이 제일 크면 아직은 조금 덜 간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까지 가도 굉장히 잘 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마음 문을 다 열고 우리가 좀 있으면 기도할 거 아니에요?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세요. 여러분, 심령 있는 거 다 하셔도 돼요. 내 수준을 잘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양되고 자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 아파요, 괴로워요, 다 하세요. 이런 거 바래요, 저런 거 다 바래요, 다 하세요. 그때 교회에서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 응답해 주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을 넘어서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역사하시는 체험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복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붙여주실 복이에요. 그거는 정말로 내 인생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복이에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데 이런 복을 붙여주세요. 그게 나한테 제일 합당하다고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 복을 바라는 신앙인이 더 큰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간구 꼭 하세요. 그 어떤 분은 신앙이 그 수준뿐이 안 돼, 아직도 간구하는 거야? 그건 교만한 겁니다. 간구해야죠. 그러나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초장으로
붙여주시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제일 좋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 가는 날까지, 심지어 천국 가는 그 순간도 나에게 가장 합당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이길 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산상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예배적 삶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이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죽은 돌이 아니에요. 여러분, 팔팔 뛰는 산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산돌들이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산상교회가 신령한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신령한 집이 뭡니까? 성령 충만해서 영적 능력이 임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작아 보여도, 조용한 것 같아도 거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동서독이 통일된 거 큰 교회가 한 거 아니에요. 성 니콜라스 교회라는 교회가 적은 성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쁘게 받으셔서 동서독이 하루아침에 그 기도로 통일된 겁니다. 저는 우리 산상교회가 그 일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통일을 향한 기도가 쌓여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신령한 예배를 우리가 비전처럼, 우리 비전이 얼마나 좋아요. 세계에서 뭐죠? 예배를 제일 잘 드리는 교회. 우리가 커서가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는 것은 사람이 많음이 아니에요. 우리 심령에 신령한 예배를 드릴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배 드릴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룩한 제사장. 구약에서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소리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제사장은 우리 모든 신령한 진정한 예배자가 제사장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신령한 제사장이 돼서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직접 받으시면서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윗을 통한 그 인생의 형통한 비결을 알았사오니 그렇게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하고 지켜가고 깨달아갈 수 있고 믿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